성경의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천국의 비유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식의 비유가 아니고요. 혼인식과 여러분 혼인잔치를 같이 생각하면 돼요. 혼인식이 있으면 잔치는 혼인식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나고, 천국은 어때요?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결혼식을 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그랬어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찐 소도 준비하고,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그랬어요. 근데 왕의 명령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왕이 지금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초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7절하고 8절 사이가요, 2000년간의 강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 패시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 뭐냐면,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렸지 않습니까?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림으로 왕으로 오신 왕을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도의 시대는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도다. 그들은 모두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잔치에 초대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7절과 8절 사이는 여기 폐기는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암묵적으로 교회 시대, 2000년간 교회 시대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8절 이후로 아무나 초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8절 이후는 대환을 통과하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이 7절, 8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7절, 8절 사이는 이렇게 이제 2000년간에, 약 2000년간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국은 어때요? 신비 속에 감축이 되겠죠. 10절로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여기서 친구여란 말을 여러분 가슴에 잘 염두에 두세요. 예수님께서 또 유다 이스카리를 부를 때 친구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던지라. 흑암은 지옥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봐야 돼. 7, 8절 사이에 교회는 뭡니까? 순결한 처녀. 그러죠? 신부죠? 그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또 친구여라고 불렀던 이 부분에 초대받지 않는 자가 들어있다는 것. 여기서 그 다음에 대로에 나가서 모두를 다 혼인잔치에 불러오리라 그랬고요.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면 구약 성도들하고요. 대환란 성도들은 통과하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교회 시대 2000년 믿음의 시대는 끝나버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게 행위를 지켜야 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의 의를 유지할 수 있는데 믿음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요. 행위를 잊어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환란, 대환란 때는 꼭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많으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은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환란 때. 그걸 알고 오늘 혼인의 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10번째 비유인데 지금부터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왕은 누굽니까? 여기서. 혼인시킨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누구시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22장 2절로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그랬어요.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그랬어요. 왕이 지금 혼인 잔치를 열어서 초대하는 것이에요. 왕이 열어줘. 그래서 여기서는 혼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순결한 처녀와의 하늘에서 열리는 혼인식이죠. 상기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아들의 혼인식 이후에 펼쳐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혼인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혼인식에 참여해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고, 그죠? 정작 혼인식 주인공은 누굽니까? 혼인식의 주인공. 예수님과 여러분이에요. 신부가 여러분이에요.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들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구약과 대환란, 믿음과 행위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환란 성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감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염두를 두고 공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식은 하늘의 이후에 열릴 거죠.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뒤쪽 열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천국의 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나라는 실질적인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펼쳐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땅과 유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읽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누가복음 12장 35절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재림과 관련된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에 띠를 두르는 건 뭔 말입니까? 옷을 입고 언제든지 어때요?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출발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들으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연계해서 지금 쭉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때라 그랬어요. 누가 맞이해 줍니까? 종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종들이. 2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잘 안 들린가 봐. 그죠? 잘 들려요? 예.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왕국이죠?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왕국이에요.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초대받은 자들은요, 식탁에서, 왕국에서, 나의 식탁에서,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게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뭐요?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게 막강한 그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들은 막강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을 거부해본 거예요. 왕의 초대에 거부해버렸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죽였단 말입니다. 거부해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 4절이 그랬어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그랬는데도 오지 않았던 자들이야.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귀들이지, 마귀들. 악한 자들이겠죠. 누가복음 22장 3,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세요. 아까 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 4절. 그때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르요시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가 가서 어떻게 주를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선임 제사장들과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넘겨줄 것은. 이게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7, 8절 사이와 9절 사이로 교회 시대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혼인식 잔치의 비유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환란과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꼭 지켜야 되는 거, 물리적인 왕국, 천국,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2장 7, 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어요.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전에는 모두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만나는 대로. 이건 지금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신부는 이미 휴거된 이후예요. 지금 남아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보이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초림의 왕을 거부한 이 시기는 AD 70년까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AD 70년까지. 이건 유대인의 역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서
모욕을 주고 고난을 주고 창조주 하나님한테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8절에서 14절까지가요, 이제 환란 기간이에요. 그래서 표기를 22장 1절에서 7절을 구약 유대인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유대인들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 초림의 기간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을 환란 기간으로 표시하고, 7절, 8절 사이로 교회 휴거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22장 11절에 보시면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초대받아서 왔는데 실상은 합당치 않은 그런 자예요. 불청객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자가 누군지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 자기 옷에 대해, 자기 옷이 뭐예요? 의인데, 자신의 의인데 이걸 지켜야 돼. 자기 옷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격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니까 환난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자기의 옷을 지킨다. 자기의 의를 지켜야 되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환난 때는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은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초림의 왕으로 오셨을 그때 받아들였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복은 우리가 받고 힘든 믿음과 행위는 유대인들이 받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꼭 지켜야 되고 행위를 그 행위마저 그대로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불청객 중에 환난 성도가 아니라면 누가 하나 있을까요? 아까 말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는데 그는 육화한 그런 자였어요. 사탄의 몸을 입고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들어온 거죠. 유다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여 그랬지 않습니까? 친구여. 마태복음 22장 12절 그랬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거 완전 불청객이에요. 사람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 26장 50절 한번, 마태복음 26장 50절 49절부터 50절 보세요.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유다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선생님 그랬어요. 아 선생님 하며 주께 입 맞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그랬다면, 예수께서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랬어요. 친구여라고 표현한 사람은 불청객이었어요.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불청객은 주님을 배반할 자였어요. 마귀였죠.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0절. 네. (70절) 71절 보면 선생님이여 부르고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로서 임명도 받았고 함께 일도 했는데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71제 보세요.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테에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배반할 자는 불청객이고 초대받지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이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 갈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로 보면요. 그는 자기 거처로 갔다고 했어요. 자기 거처로 갔다가 언제 다시 올라오죠? 천년이 끝날 즈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다시 풀려나서 이 땅에 올려서 그 거처 거기서 풀려나서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가 마국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시 대적을 하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돼요. 이것이 초대받지 못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고 친구애라고 부름을 받는 일컬음을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잔치에 이렇게 초대받는다고 하면 합당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합당하게 준비도 안 하고 참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마음을 준비를 하고 이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아마 사탄은 그 하늘나라에까지 와서 혼인잔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혼인식을 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으로 앉아 그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화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면 유다 이건 사람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영적 존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인식이 열리는 동안 불청객으로 아마 사탄은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러크만 목사님 말씀하셔요.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 비유들 중에서 이 혼인 잔치 비유는 7, 8절 저는 교회는 이미 휴거된 상황이고 그래서 7절까지가 이제 구약 성도들 예수님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들 그리고 초림의 왕으로 오신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불청객들이죠. 8절에서 14절이 대환란, 환란 시대. 거기 가서는 또 뭘 해야 돼요? 똑같이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돼요. 택함, 자기 옷을, 자기 의를 끝까지 깨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걔들도 환란 성도들도 언제 불러줄지 모르니까 깨어 믿음과 행위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환란 때도 믿음과 행위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중간에 은혜 복음 시대에 교회 시대에만 믿음 하나예요. 나머지는 교회 시대 중간 2000년사만 믿음이고 양쪽으로는 전부 믿음과 다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초대받는 자들은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서 인내로서 그래서 하나님 셋째 날에서 대환란 마지막 때쯤 돼서 부르실 거예요. 그때 이제 동참할 거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맞습니다.